안녕하세요. 성경 읽기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짧지만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편지를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바울 사도가 다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던 그 혼란 속에서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핵심 메시지가 뭘까? 또 그게 오늘 우리, 특히 성경을 통해서 삶의 어떤 큰 그림을 찾고 싶은 청년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어떤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을지 좀 깊이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한편의 드라마처럼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위로와 교훈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그 첫 번째 편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혹시 데살로니가 전서를 건너뛰고 바로 읽어도 내용을 따라가는데 큰 무리는 없을까요? 꼭 순서대로 읽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두 편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를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왜냐면 후서에는 전서에서 살짝 언급되었거나 뭐랄까 씨앗처럼 뿌려졌던 주제들이 더 구체적으로 다뤄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듣건대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네. 바로 이 게으름 문제가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중요한 배경 중 하나였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에서 이미 좀 경고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심해져서 다시 편지를 쓰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모범을 보였는지 강조하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는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라고 가르쳤었죠. 네, 맞아요. 근데 이 문제가 계속되니까 이제 후서에서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좀 단호하게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편지를 함께 보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었던 실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바울의 그 목회적인 고민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약간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럼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역시 바울 서신답게 은혜와 평강을 비는 인사로 시작해서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구조가 익숙하긴 하지만 혹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이 감사 내용에는 좀 특별히 주목할 만한 지점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흔히 편지 서두의 감사 인사는 그냥 의례적인 걸로 넘어가기 쉬운데 여기에는 바울의 그 놀라운 목회 전략이 담겨 있어요. 전략이요? 네. 보통 칭찬에 좀 인색하기 쉬운데 우리와 달리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요. 그들의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풍성함 그리고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보이는 인내 이런 것들을 딱 집어서 칭찬하죠. 먼저 칭찬으로 마음을 좀 열게 하는 거군요. 진짜 힘든 상황일수록 그런 격려가 더 큰 힘이 될 텐데요. 맞습니다. 특히 바울의 칭찬은 그냥 막연한 칭찬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미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고 말했었거든요. 네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믿음, 사랑, 소망이 단순한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역사, 그러니까 일함, 수고, 인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행동으로요? 네, 박해라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이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드러나고 있다는 걸 바울이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큰 격려였을 겁니다. 와, 믿음, 사랑, 소망이 그렇게 역동적인 단어들이었군요. 듣고 보니까 그저 이렇게 관념적인 덕목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현재 상황, 그러니까 박해와 환난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과 인내를 칭찬하면서 동시에 그 고난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위로를 전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위대한 반전의 속망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요. 지금 겪는 고난이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고 결국에는 고난받는 성도들은 안식으로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요. 현재의 고통이
미래의 영광과 위로로 바뀔 것이라는 약속인 거죠.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이렇게 재해석해 주는 거군요. 이게 바로 박해받는 성도들한테 정말 실질적인 위로와 버틸 힘을 주었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1장에서 이렇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다가올 영광을 통해 위로하면서 그들의 기반을 단단히 세워준 뒤에야 바울은 2장에서 본격적으로 그들을 흔들고 있는 문제를 다룹니다. 분위기가 좀 사뭇 달라지죠? 네, 1장이 좀 따뜻한 격려였다면 2장은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단호함 같은 게 느껴집니다. 어떤 문제였나요? 내 날이요? 네.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바로 그 마지막 날을 의미하거든요. 아, 네. 그런데 누군가가 영적인 계시, 영이나 설교, 말이나 심지어 바울의 이름으로 위조된 편지를 통해서 주의 날이 벌써 왔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나오죠. 이 때문에 성도들이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불안감이 엄청 컸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요. 아, 즉 주의 날 전에 반드시 일어날 징조들이 있는데 아직 그 징조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불법의 사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군요. 사실 이 부분은 성경의 예언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호기심에 굉장히 자극하는 주제잖아요. 특히 종말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마지막과 관련된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신비주의나 좀 과도한 추측으로 빠지기 쉬운데 바울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특히 종말론 부분을 무슨 미래사건 시간표처럼 해석하거나 그 불법의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지 알아맞히는 데 큰 관심을 보이거든요. 네. 하지만 바울의 1차적인 목적은 미래의 치기나 호기심 충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목회적 돌봄에 있었어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성도들을 안정시키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죠. 아,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그가 언제 어떻게 활동할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걸까요? 약간 일부러 모호하게 남겨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 중이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나오죠. 그리고 장차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다. 이렇게까지 경고하죠. 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신원이나 등장 시점, 또 그를 막고 있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에 나오는 그 막는 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세세한 정보 맞추기에 몰두하기보다 더 중요하고 확실한 진리에 집중하도록 이끌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럼 그 확실한 진리가 뭘까요?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입니다. 8절이요? 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아무리 불법의 사람이 강력한 힘, 9절 보면 사찬의 활동을 따른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라고 하죠. 이런 힘을 가지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아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권능 앞에서 그는 완전히 파멸될 것이다. 이 사실야말로 두려움에 떠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악의 세력이 아무리 거세 보여도 최종 승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불법의 사람의 정체나 활동 시기를 추측하는 데 에너지를 쏟기보다 결국 그를 멸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최종 승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울의 의도였군요. 맞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불법의 사람은 사탄 자체는 아니고요. 9절에서 보듯이 사탄의 힘을 빌어서 활동하지만 사람으로 불리는 사탄과는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요한일서 같은 데서 언급되는 적그리스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든 언제 나타나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아래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네,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확실한 소망을 붙들게 하는 말씀이네요.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2장에서 다소 좀 무겁고 어려운 주제를 다룬 뒤에 다시 한번 성도들을 안심시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구절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게 정말 바울의 목회적 세심함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진리나 경고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을 상기시키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요. 네네. 2장에서 불법의 사람이라는 무서운 존재에 대해 말한 뒤에 바로 이어서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굳건히 세우시고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다독여주는 것이죠. 이런 신학과 목회적 돌봄의 균형, 이게 바울 메시지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눌 때 이런 감정선까지 함께 느끼고 전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까지 전달하는 것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3장에서는 다시 한번 현실적인 문제, 바로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등장하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졌을까요? 2000년 전의 문제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죠. 사탄은 당신이 말에서 어느 쪽으로 떨어지든 상관하지 않는다. 일에 있어서도 극단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일을 우상처럼 섬기거나 반대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 네. 데살로니가후서 3장은 이 두 번째 문제, 즉 무질서하게 행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11절에 나오죠. 당시 일부 성도들이 임박한 종말론의 영향을 받아서 생업을 포기하고 빈둥거리면서 교회 공동체에 좀 부담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종말이 곧 온다고 생각하니까 이래서 뭐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네요. 하지만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는군요. 네, 매우 단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일했던 보범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에서 9절 내용이죠. 네. 먹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그 유명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고 권면하노니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양식을 벌어먹으라고 명령합니다. 단순히 부지런하라는 권면을 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한다고 하니까 이게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강조하는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성실한 노동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자 세상 속에서의 증언이었습니다. 게으름과 무질서함은 공동체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 한만하려는 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우리의 신앙적 증언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와, 일상에서의 성실함이 그렇게 중요한 신앙적 의미를 갖는군요.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의 각 장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 편지 전체,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여러 중요한 주제들이 있지만 단 하나의 핵심을 꼽으라면 단연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요? 네, 정말 놀라운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합하면 총 8장인데 이 짧은 두 편지 안에서 주 예수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무려 24번이나 등장합니다. 24번이요? 8장 안에 그렇게 많이요? 정말 압도적이네요. 네, 신약 성경의 다른 어떤 서신들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빈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28장으로 이루어진 사도행전 전체에서는 17번, 16장 분량의 로마서에서도 16번 사용되었거든요. 이야. 데살로니가 후서만 해도
단 3장 안에 11번이나 이 호칭이 반복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죠. 바울이 의도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도는 뭘까요? 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언급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을 때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종말론의 세부 사항이나 불법의 사람의 정체, 또 게으름 문제 이런 데 집중하다가 정작 이 모든 논의의 중심이시고 또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아, 그쵸.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는 모든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그들이 붙들어야 할 모든 소망과 순종의 근거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되심, 그분의 다시 오심, 그분의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성도들을 위로하고 바로 세우려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서신들을 읽고 묵상할 때 다른 흥미로운 주제들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주인공을 놓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주인공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오늘날 우리, 특히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을 통해 길을 찾고자 하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주는 가장 실제적인 유익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비록 짧지만 우리의 일상과 아주 밀접한 주제들을 놀랍도록 깊이 있게 다룹니다. 고난 속에서의 인내, 잘못된 정보나 가르침에 대한 분별력, 또 일과 노동의 의미,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감, 그리고 죽음 이후의 소망과 같은 문제들이죠. 네. 이 서신들은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또한 어떻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유익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확실한 소망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한다는 점입니다. 확실한 소망이요. 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소망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 그리고 내일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찾고 있다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영적 자양분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혼란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성실하게 삶을 살아내도록 이끌었던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함께 느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시작과 끝, 그 중심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한번 펼쳐보시면 어떨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모든 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신다는 이 확실한 소망이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일상의 어려움과 도전들을 어떤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나요? 이 질문을 한 주간 곱씹어 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이 탐구가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